우리 지난번에 이제 각 기관 여름 행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청년회가 수련회를 가면 그 첫날 하는 프로그램 중에 마니또라는 게 있습니다. 회원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이렇게 이제 주머니에 담아놓고 하나씩 뽑아요. 이렇게 뽑아서 그 적혀 있는 이름을 이제 보고 그 사람의 수호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아주 은밀하게 그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러고 나서 수련회 끝나는 날 누가 내 마니또였나 그거 이제 알아맞히면 또 상품도 주고 이제 그러는 게임입니다. 이 마니또라는 말은 이태리 말인데 비밀 친구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수호 천사를 마니또라고도 부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10월 2일을 수호 천사 기념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이 수호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이 수호 천사에 대한 개념은 5세기 때부터 이제 발달을 해서 동방교회나 서방교회가 다 이제 믿는 그런 교리입니다. 수호 천사는 그 라틴어로는 쿠스토스 엔젤루스라 이렇게 부르는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해준 천사가 있고 그 수호 천사가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준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수호 천사의 숫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마다 담당하는 천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수만큼 그런 수호 천사가 있다는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뭐 사람마다 따로 담당하는 천사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을 담당하는 천사가 여럿이 있어서 그때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천사가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그 영적 세계의 진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가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내가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은 사람의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같이 위대한 그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 자신이 경험한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대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그대로 이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이치에서 천사에 관한 것도 확실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한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담당하는 그 천사가 여럿이서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려울 적마다 번갈아 돕는 건지 확실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천사가 사람마다 있는지 아니면 그룹으로 있는 것이지는 확실치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쓰러질 때 나타나서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는 성경적 증거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요원의 불길처럼 막 퍼져나갔습니다. 아주 놀라운 속도로 이스라엘 사회에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왔어요. 그러자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그 헤롯 왕을 비롯한 유대 권력층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여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 신흥 종교 집단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렇게 잘 끌어들이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세를 몰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그 바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져 갑니다.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하지만 그냥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가고 도망친 것만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구브로 섬에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 헤롯 왕과 그 유대 교권자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핍박을 했으면 그러면 겁을 먹고 다 숨든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해산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망을 가면서도 거기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커지는 걸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 최고 지도자들을 이제 잡아 죽이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싫어하던 유대인들이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더 신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그 교회 최고 지도자, 그 당시 교회 최고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붙들어다 감옥에 가둔 겁니다. 당시의 감옥은요 거의 대부분이 지하 감옥입니다. 지금은요 감옥에도요 뭐 텔레비전도 있고 뭐 화장실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옛날 이 감옥은요 대부분 지하 감옥이에요. 땅을 파가지고 그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방 만들어가지고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걸어 닫으면 이거는 탈출이 불가능해요. 탈출이. 제가 그 오스트리아의 짤스부르크에 갔다가 한 그 성에 가서 보다 보니까 거기 그 성 안에도 감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쇠창살로 이렇게 만든 감옥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그 방 안에 또 깊이 또 이렇게 구멍을 파세요. 깊은 구멍을 파는데 그 속에다 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당시도 그랬던 거예요. 한 번 갇히면 이 탈옥이 불가능한 지하 감옥에 베드로가 갇힌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말이죠,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군인들이 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16명이 사교대로 지키는 거예요. 4명이 사교대로, 모두 16명이 이제 지키는데 한 번에 4명씩. 근데 어떻게 지키냐? 2명은 감옥 밖에서 지키고 2명은 감옥 감방 안에서 지키는데 그것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베드로하고 양쪽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누워 자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가운데에 누워 있고 다른 군인이 양쪽에 있어 같이 쇠사슬로 묶은 채 이렇게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려면 셋이 같이 일어나야 되고 이거는 서로 뒤척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꼼짝없이 누워서 밤을 새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감옥을 탈출한다.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적 능력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감옥을 깨부시고 그 지키는 군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불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베드로를 구출해내려면 군대를 동원하거나 교인들이 그냥 때려 몰려가서 감옥을 습격해서 감옥을 때려 부시고 군인들을 죽이고 그렇게 구출해 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 성도들이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게 생각됐던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해준 겁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그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그러고 자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리고 두 군인과 쇠사슬로 묶여 있어서 몸을 이렇게 뒤척일 수도 없는 아주 불편한 상황에서도 쿨쿨 잠을 잤습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는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천사가 야 베드로 일어나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도 안 깨니까 그냥 옆구리를 꽉 찬 거예요. 지금. 야, 대단하지요? 전 이 말씀 보면서 좀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일 아침은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두 군인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서 옥에 갇혀 있는데,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밤일 수 있는데, 그런 불편한 속에서 잠을 자는데 그것도 아주 깊이 잠들어서 쳐서 깰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을 잤다는 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렇게 매우 불편한 상태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는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즉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천국으로 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절망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도 대단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 때마다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뭐 몸이 피곤하다 보면 어쩌다가 좋은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보면은 설교 때마다 좋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사회적 체면 때문에. 그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 대단함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속히 고치셔야 됩니다. 언제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말씀은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보통 사람들은 결코 잠들 수 없는 상황에서도 깊이 단잠을 자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감옥 안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방에 나타난 거예요. 그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천사 이름이 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때는 천사 이름이 나와요. 어떤 때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계시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계시를 해요. 근데 이제 세례요한 어머니 엘리자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계시한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또 유다서 1장 9절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천사는 미가엘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가브리엘 또는 미가엘 이렇게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이름 안 나오는 천사들이 그럼 두 천사 외에는 이름이 없냐? 이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그 외경이라는 곳에 나옵니다. 우리 이 기독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이것만 성경 정경으로 인정해요.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만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하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12권의 외경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975년에 그 한국 기독교와 한국 천주교가 공동으로 성경을 이제 펴냈는데 그것을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공동번역 성경 중에서도 이 카톨릭 용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12권의 외경이 나옵니다. 그 외경 중에 토비트라는 이제 외경이 있는데 그 토비트 1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중 두는 천사가 7천사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 7천사의 이름은 이 또 다른 외경인 이제 에녹일서라는 곳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가브리엘, 사리엘, 예레미엘 이렇게 이제 7천사의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브리엘과 미가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천사들의 이름은 이제 외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 베드로를 구한 천사가 누군지는 모르지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7천사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또 다른 천사인지 잘 몰라요. 오늘 본문이 이제 기록된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그 천사들이 나오는 장면이 6번 나와요. 그런데 그 6번이 한결같이 이름을 밝히지 있지 않아요.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인데 그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는 이 가브리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천사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천사가 나타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얼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래서 일으켜 세우고 옷을 입게 하고 그러고는 천사가 이제 앞장서니까 이제 그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도 저절로 풀려지고 또 문도 막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문이 저절로 다 열려서 이제 베드로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그 안에 있던 군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베드로 혼자서 싹 이렇게 이제 옥 밖으로 나왔어요. 그 베드로가 그걸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이게 환상을 보는 거지 이게 꿈꾸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하고 감사 찬양하면서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더니 거기 가니까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적 상황에 빠졌을 때에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 모른 척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도우시든지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든지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해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보여주세요. 대표적인 예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그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은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요, 하루는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 부엘사보로 가서 거기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리고는 로뎀나무로 나무꾼을 밑에 이렇게 다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이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죽고 싶습니다 뭐 이러고 이제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지십니다. 그러고는 깨워 일어나라. 그리고 먹을 걸 주세요. 마실 물을 주고 떡을 주면서 이거 먹고 힘내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다가 깨서 그거 먹고는 또다시 잠드는 거예요. 또다시. 예? 또다시. 지금도 또다시 잠드는 분이 계세요. 대단해. 근데 그 엘리야가 또다시 잠들었을 때 천사가 다시 와서 깨웁니다. 다시 싹. 저는 그 장면을 볼 적마다 가슴이 펑크래. 눈물이 날려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도 악한 세대를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 아합과 이세벨 같은 아주 악독한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던 하나님의 사람이 나중에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죽기를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그 위로해주고 그 힘을 주는 장면은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힘들어 쓰러질 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려 할 때에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만나서 위로받고 세임을 얻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로마였어요.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에요. 이 서구 사회의 아주 세계 중심이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로마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야망이 있든지 어떤 예술가의 야망이 있든지 다들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데 바울도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를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왠지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이 소아시아 또는 그 그리스 근처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꾸 로마를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가진 못하고 편지를 쓴 게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로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혀서 못 갔다 하고 안타까움을 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울은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마침내 바울이 로마를 갑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를 갈 때에 자유로운 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가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니까 이 로마 천부장이 무슨 일인가 하고 와서 이 바울을 구해주고 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막
바울을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죄인 취급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송살하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인 아닌 죄수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파렴치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이 고소에 의해서, 말하자면 무고에 의해서 죄수 아닌 죄수가 돼서 로마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육로로 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갔어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됐는데, 바울 혼자 간 게 아니고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하고 같이 이제 갑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호는 군인들만 타는 군함이 아니고 일반 여객들 또는 뭐 장사하는 사람이 다 타고 가는 상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는 이 바울과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 그리고 여러 장사하는 사람들 또는 일반 여행객들, 이 잡다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항해하게 되었는데, 선장과 선원을 포함해서 모두 276명이 그 배를 타고 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가 처음에는 아주 이 순한 남풍을 만나가지고 순조롭게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조난을 당합니다. 자그마치 10나흘 동안 낮에는 햇빛이 안 보이고 밤에는 별빛이 안 보이는 아주 칠흑 같은 그 거친 바다를 이 10나흘 동안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 파도 치는 그 바다에서 이제 이 멀미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다 무섭습니다. 집침하는 파도가 되면요, 큰 배도 깨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타고 가던 알렉산드리아호가 그냥 조난을 당하는 바람에 싣고 가던 물건 다 버립니다. 그 비싼 여러 가지 무역품들을 다 버려요. 나중에는요, 배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기구들까지도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배를 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자기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제는 죽었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한 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져서 부르짖을 때 바울 홀로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계시한 거예요. 너 바울아, 괜찮다. 너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다. 너만 죽지 않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선원들, 모든 승객들이 아무도 안 죽고 다 살 거다.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거다. 이런 계시를 한 거예요. 결국 천사가 계시해 준 대로 바울은 살아납니다. 또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모든 276명 알렉산드리아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바울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위로를 했고 용기를 주었고 힘을 주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려주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고난과 위기에 빠져서 절망할 때에 무관심하거나 모른 척 하시는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천사로 사용해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세상에는요, 사람 천사가 있어요. 오랜 전에 한 가정에서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얼른 급히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뭐 심근경색이나 무슨 뭐 대동명 뭐 이게 이렇게 뭐 그런 이제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안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수술을 하려면 또 수혈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하게 되면 피가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수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혈을 하기 전에 할머니의 혈액형을 조사해 보니까 희귀혈액이 RH-AB형. 네. 여러분 우리 보통 이제 뭐 O형, A형, B형, AB형 그러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RH-AB형이에요. 그리고 가끔 그 라디오에서 RH- 뭐 A형 뭐 피 구합니다 뭐 이런 광고 나와서 미군들이 가서 뭐 수혈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응급시설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고 혈액 은행도 없었고 또 이렇게 뭐 급히 연락도 잘 안 되고 이건 도저히 RH-AB형 수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 밤 안으로 할머니는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 의사가 아들한테 이 RH-AB형 피를 구하지 못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구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각오하고 마지막 임종들이나 하시라고.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떠나보내게 됐는데 자기 혼자 어머니 보내기 어려우니까는 집으로 가서 손주들 또 식구들 데려오려고 그래서 마지막 어머니 가시는 길을 이제 배웅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갔어요.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가 오늘 밤 안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다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울면서 차를 몰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길가에 어떤 군인이 손을 들고 차를 세우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어머니 생각에 너무 마음이 상한 상태고 마음이 상심한 상태가 돼서 군인을 태워줄 생각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힘에 이끌려서 차를 세우고 군인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얼른 차를 타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 운전하는 사람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세요? 아저씨 무슨 일인데 그렇게 울면서 운전을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오늘 밤 안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으려면 수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혈액이 희귀혈액이 돼서 구할 수가 없다. RH-AB형인데 이건 지금은 도저히 구할 수 없어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좀 데리러 간다.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자, 그걸 보자. 이 군인이 그랬대요. 아저씨, 얼른 차 돌리세요. 제가 RH-AB형입니다. 그래서 얼른 병원으로 돌아가서 그 군인이 수혈을 해서 수술을 잘해서 할머니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그 후로 10수년을 더 사시다가 갔는데 그 후에 그 아들이 자기 가족들한테 늘 하는 말이 그날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신 것은 그 군인의 모습을 한 천사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군인의 모습을 한 천사. 2009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돌아갔어요. TV에도 가끔 나온 분인데 서강대학교 교수, 영문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장영희 교수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가 그 이제 돌아가기 전에 한 번은 앤 타일러라는 미국의 여우 작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앤 타일러라는 그 미국의 여우 작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만은 이 분이 쓴 소설 가운데 어떤 소설이 있냐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천사 만난 이야기,
그런 것을 소설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장영희 교수가 그 앤 타일러하고 인터뷰를 하는 중에 그래서 재미삼아 웃어가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타일러 씨, 당신은 당신의 소설 가운데서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는데 당신이 정말 천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장영희 교수가 그 앤 타일러에게 당신이 정말 천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는 그냥 재미삼아 물었다는 거예요. 그 앤 타일러가 대답하기를 에이, 무슨 천사가 어디 있나요? 그냥 내가 꾸며서 만든 소설 이야기지요. 천사가 어디 있나요?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럴 대답을 이제 생각하고 천사를 만난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 앤 타일러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대답하기를 물론이지요.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천사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만난 당신도 나의 천사가 될 수 있고 나도 당신의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천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은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서의 천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 모습을 한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천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임시로 천사로 사용하시는 사람 천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천사를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여러 차례 천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어떤 때는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정말 천사가 도왔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요, 어떤 때는 사람 천사의 도움을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저도 사람 천사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 적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사를 만나보셨습니까? 사람 천사를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사람 천사가 되신 적은 없으십니까? 살다 보면 삶이 고달파서 정말 인생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절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열심히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밤새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냥 기도했겠어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구해주신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해서 구해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사람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람 천사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 천사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더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사를 만나시기도 하고 천사도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천사를 통해 구하시기도 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을 사람 천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일교우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천사를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한일교우들이 천사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한일 성도들은 서로 간에 천사가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